레위기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의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레위기 15장의 말씀으로 함께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출병에 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장에서 소개된 나병, 한센병과는 한 가지 크게 대조되는 점이 있죠. 나병은
누구나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겉으로 드러나는 질병인 반면에 이 유출병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으로 숨겨진 은밀한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 있든지 아니면 속에 감추어져 있든지 나병이나 유출병 모두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으로 반드시 정결 의식을 통해 정결하다는 것을 인정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곧바로 알 수 있는 교훈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죄뿐 아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지은 은밀한 죄까지도 다 가증하고 부정하게 여기신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나병처럼 밖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고 보여지는 죄악뿐 아니라 유출병처럼 내적으로 내 내면에 가리워져 잘 보이지 않는 마음의 은밀한 죄까지도 우리 인간은 죄에 대해 민감해야 하고 엄중히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겉으로 드러나는 죄에도 우리 성도들은 민감해야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은밀한 죄들도 민감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사람이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기 때문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죄들 사실 어디서 옵니까? 어디서 시작됩니까? 어디서 다가옵니까? 마음 속에서부터 은밀한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일찍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한편 5절에서 12절에 보면 유출병에 걸린 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자, 교제한 자는 모두 다 부정하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접촉하는 것마다, 접촉하는 자마다 오염시키는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염성이 강한 병원균이 거기에 접촉되는 순간에 순식간에 퍼져서 질병을 유발시키듯이 죄는 그보다 더하여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의 마음, 사람의 심령을 오염시켜 더럽게 하고 마침내는 치명적인 결말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출병으로 인해 부정한 자가 정결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했나? 오늘 말씀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죄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이 말씀에 보면 유출병에 걸렸던 자가 그 병에서 낫게 되면 7일을 기다렸다가 옷을 빨고 몸을 씻는 정결 의식을 행한 후에 제8째 되는 날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한 마리는 속죄제를 드리고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즉 유출병에 걸렸다 나음을 입고 온전히 정결한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됐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됐는데 무슨 제사?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만일 유출병에서 나음을 입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정결 의식, 정결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결한 자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레위기 14장 앞서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였지 않았습니까? 제사장에게 나병을 보이고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정결케 된 후에 진영에 들어와 가장 먼저 어디를 갔다? 성전을 갔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새 2마리를 제물로 바치면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최종적으로 드린 후에야 정결한 자로서 깨끗함을 받았다는 자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맨 마지막엔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종결을 해야 최종 합격 판정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유출병이나 나병이 정결케 되려면 이러한 과정을 최종적으로 거쳐야 됐듯이 영적 유출병이나 영적인 나병인 죄에 오염된 자가 정결한 자로 인정을 받는 것은 어디에서만 가능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잘 들어오십시오. 내가 정결한 자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나 정결한 자입니다. 정결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정받는 것은 누구의 관계에서만 가능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가능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병이나 유출병 환자가 최종적으로 내가 정결케 되었다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내 죄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나는 정결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에서 가능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정결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 스스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그 해결할 수 있는 곳도 없다는 뜻입니다. 만일 인간 스스로 자기가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정결케 되는 의식에서 속죄를 위한 제물이나 번제물을 사람들에게 요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결케 되어지기 위해서 최종 제사를 드리고 또 그들에게 제물을 받으셨던 것은 이 죄의 문제, 정결케 되는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 외에는 너희들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변화를 어느 정도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사람의 양심으로 내가 깨끗게 되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내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를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내가 내 죄에 대해서 반성하고 통회하고 눈물을 흘렸다 하더라도 못된 행실에서 돌아섰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진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죄로 인해 발생한 영혼의 문제에서 나에게, 사람들에게 온전한 자유와 해방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겠어요? 예수를 믿는 길이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속죄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비로소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께 정결한 자로
최종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의 피로 거듭나며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이렇게 살아가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외에는 해답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말씀했잖아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여 정말 날마다 주님을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며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 스스로 내 스스로 나를 정결하게 할 수 없고 구원할 수 없기에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친히 속죄의 양이 되어 주심으로 그 흘리신 피로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었고 그 은혜로 이 땅에서도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게 된 줄 믿습니다. 훗날 그 예수의 피로 천국에 이르게 될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죄인됨을 고백하며 살게 하시되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정결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실 주님께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